인간이 온전히 감지할 수 없고 온전히 정의할 수도 없는 그 자연, 그 카오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죠? 인간이 그 자연을 어떻게 정의해요? 여러분은 자연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자연이 뭔지, 만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제한된 이성에게 포착되고 인식이 된 어떤 몇 가지 법칙이나 현상을 눈에 보이는 이 실험을 거쳐서 형식화하고 합리화하여 정리하여 요게 자연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과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현상과 해는 항상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는 현상 등을 이렇게 포착하게 되면 인간은 실험이라는 걸 거쳐서 만류인력과 자전과 공전이라는 그런 자연을 정의하죠. 아, 우주는 이런 거야, 만물은 이런 거야,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짜 맞아요? E=mc 자승, 이게 하나의 공식이지만, 아인슈타인이 그 훌륭한 사람이 만든 공식이지만 그게 진짜 진리입니까? 광속과 질량과 에너지 그것 자체도 우리는 제대로 정의 못해요. 근데 E=mc 자승, 그것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진리라고 알고 있어요. 실험을 거쳤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실험, 즉 눈에 보이는 형식과 합리성으로 자기들의 이성에 준하여 자연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성에 준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성의 틀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인간이 정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나타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게 되겠죠. 자신들의 선악 구조에 의한 판단, 즉 인간에게 유익한 일이 결과로 주어지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인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이 결과로 주어졌을 때, 가시적인 결과로 주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하나님마저 형식화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까 인간은요, 인간이 자연을 그렇게 형식화하듯이 신마저, 하나님의 영광마저 그렇게 형식화하고 합리화하고 조작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병 낫고 뭐 부자 되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구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오면은 망하고 아니면 망해서 오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밥 먹다가 그냥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망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나는 와서 망했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인간은 자연을 오늘 본문의 말로 바꿔 표현하면 만물을 형식화하고 합리화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자연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은 인간이 온전히 포착하거나 감지할 수 없는 카오스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포착되어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포착이 안 돼요. 따라서 인간이 정의한 자연 밖의 진짜 자연이 인간들에게 감지가 되면 인간들은 곧 자기들이 형식화해놓고 고착화해놓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곧 수정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재형식화라 그래요. 왜 인간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형식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 스스로 이 역사와 우주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챙겨 가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간섭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생명력 안 부어준다? 왜? 그들이 스스로 떠났거든요. 그리고 자연과 우주조차, 아니 신조차 자신들의 의해 규정이 되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인식되어지지 않는 신은 신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그게 인간의 형식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형식화의 과정을 인간들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형식화, 자아의 형식화, 신의 형식화. 그렇게 자기들의 지혜와 이성과 깨달음으로 자기들 맘대로 형식화된 자연과 자아를, 그리고 형식화된 그 신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그 행위가 바로 인간의 우상 만들기의 패턴이에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한 인간들의 형식화에 대한 집념을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요, 보시다시피 모두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은 변장과 위정의 덕이지만 애들 학교에 파자마 돼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쌩얼데이 한번 만들어서 일어난 그대로 그냥 한번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정리가 돼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외모와 부지런함을 가진 여성들은 자기가 사는 집이나 방도 아주 깨끗하고 정갈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추측을 해.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여자들의 행태를 봐서 우리는 압니다. 그 여자들이 밖에서 보여주는 그 깔끔함과 아름다움과 정갈함이 집에서도 이어지던가? 우리 집은 이어져요. 주여. 아니죠? 잘 안 이어지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멋진 모습은 아니잖아요. 제가 바꾸어서 질문해 볼게요. 왜 여자들이 자기 집이나 부엌이나 자기 방과 같은 헝클어지고 정리 안 된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자기 규정이라는 거예요. 신이 되어버린 나는 혼돈 속에서 형식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라는 가치 있는 존재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나는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도 나라는 자는 정리가 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어야 돼요. 왜? 가치 있는 자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영광과 안위를 챙겨야 하는 그런 인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무엇이든지 나가 규정한 것이 진리여야 하고 나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래서 80 먹은 할머니도 나가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한 형식화의 노력은 숫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자, 사과가 1개 있어요. 이걸 숫자로 뭐라 그래요? 1. 사과가 2개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뭐라 그래요? 2. 참나. 왜 그러세요? 그럼 0은 사과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빵이나 0이나 몇 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없음이라는 거에 그 없음을 가리키는 어떤 숫자가 있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인도에서 만든 건데 0이라는 숫자는 왜 굳이 없음을 0이라는 걸로 형식화하죠? 요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혼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카오스를 인정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없음에다가도 0이라는 기호를 붙여 형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온전히 포착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형식화되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퀄 MC 자승?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것도 변화되어지고 언젠가 또 수정되어질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른다고 할 때 진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이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도 형식화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여 요런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 요런 사람은 악마, 지들끼리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지들이 형식화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형식화의 노력은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고 규정하는 데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인간들은 나라는 자아를 규정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모아서 나를 규정하죠. 그렇죠? 너를 규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모아서 그게 너다라고 이야기해요. 착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모아서, 정보를 모아서 그걸로 나를 규정한단 말입니다. 그게 경험이고 체험이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잖아요. 과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딛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 그죠? 경험과 체험,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행위들로 나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은 느낀다는 감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오성에 의해서 자기의 과거 체험을 정리정돈함으로써 새로운 자, 즉
주체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를 규합하여 나라는 자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이성 속에 남아있는 과거를 규합해서 자아를 규정해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 나의 행위로 채워져 있잖아요. 경험과 체험은, 내 과거는 나의 행위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가를 가지고 그 차이에 의해서 난 잘난 자, 난 못난 자, 난 성공한 자, 난 실패한 자 등의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잘나고 성공한 자의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이 잘나 보이고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런 행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신을 스스로 기특해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자아의 형식화예요. 나의 과거, 나의 행위를 갖고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형식화해서 요게 나다. 진짜 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의 행실과 행위와 나의 과거, 경험과 체험을 규합하여 요게 나다라고 스스로 형식화해버리는 거예요.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아 형성 과정이죠. 그죠? 인간 자아의 형식화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카오스라는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예요. 따라서 늘 변화에 노출이 되죠. 애써서 자신을 형식화해 놓았는데 외부에서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곧 자신의 행위 수정에 들어가요. 그걸 메타 형식이라 그래요. 메타가 초월하다 넘어서다잖아요. 그죠? 수정에 들어가는데 그걸 메타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 메타 형식이 바로 우상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왜곡되어 전해지는 가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되어서 인간의 자기 규정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처럼의 그 삶, 그 형식화에 오히려 기독교가 도움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귀화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형식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변화가 오면 카오스가 감지되면 또 재형식화가 일어나는데 결국 종교인들이 챙겨갖게 되는 건 나의 잘남이요, 나의 변화요, 나의 성숙이죠. 여전히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신자라는 자아 규정에 돌입하게 되죠. 나는 신자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신자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형식화에 돌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형식화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자됨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게 되죠. 인간의 자아는 과거의 규합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에 근거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제 자신을 형식화해야 돼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난 적어도 하루에 성경 5장은 읽을 거야. 그리고 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결심과 행위가 이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결심을 하고 그걸 행위에 옮긴 그 자체, 그 과거, 내 행위, 경험, 체험이 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늘어놓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이 된 나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한동안 자영업을 하던 나가 사업의 실패로 직장인이 되어서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서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됐어요. 도저히 하루에 성경 5장을 읽고 2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은 곧 형식화된 그 자아의 수정에 들어가죠. 지금의 내 상황에서의 최선은 성경 읽기를 하루에 2장으로 줄이고 기도를 하루에 30분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것도 나의 처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이러한 수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사람으로 규정해야 돼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더 훌륭한, 더 깊은 종교 행위, 그것으로 자기를 몰아가요. 수정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재형식화하는 어떤 변화에 대처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형식화하는 요걸 메타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화되어 버린 자신에게 닥친 그 변화와
혼돈에 수정을 가해서 여전히 기특하고 훌륭하고 멋진 나를 챙기는 그 제형식화, 그 메타 형식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부처에게 가서 뭘 빌고, 선앙당에 가서 뭘 빌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이게 우상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우상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 메타 형식에는 항상 차이가 발생하죠. 수정이 되는 거니까. 인간은 그 차이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챙겨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챙겨갖는 그 메타 형식, 요걸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요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자신이 포착할 수 없는 혼돈에다가 자기들의 이성과 지혜와 깨달음을 근거로 하여 규칙을 집어넣어서 질서를 만드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카오스에서 몇 가지를 자기들이 규칙화하여 이게 자연이야, 코스모스야 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만들기인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지가 죄인인 걸 몰라요. 카오스인 걸 모르고 몇 가지 행위를 규합하여 이게 나야, 기특한 나야 라고 하는 거,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에 더 많은 네가 있어. 볼래? 봤더니 전부 쓰레기야. 내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한국 집회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 남서울교회 목사님, 대선배들이죠. 다 장신대 교수님들 앞에 쫙 앉아 있는데, 여러분 목사 존경하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을 때 쓰레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한절부절 어떻게 안 해요? 쓰레기지. 그랬더니 쓰레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그냥 그 즉시 쓰레기 되는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쓰레기예요. 우주의 주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포착되지 못하고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발상되어진 그런 것,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나라는 그런 국가로 끊임없이 귀소하려고 하는 그 마귀적 귀소 본능, 노마디즘이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